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저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부지역, 북부지역, 북부 갈릴리 지역, 중부 사마리아 지역 그걸 거쳐서 이제 남부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여섯 동안 지내시면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기 전 얼마 안 있었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죠.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그런 나사로를 살렸죠. 그래서 온 유대인들에게 다 소문이 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병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은 혹간 가능할지 몰라도 죽은 자는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대단하다 해가지고 온 유대에 소문이 다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했다고 하죠. 호산나가 뭡니까? 구원한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그를 찬양했던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또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순신과 같은, 아니 이순신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러나 여호수아 때 점령했던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도 적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한 300년에서 350년 정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됐죠. 그러면서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적 같은 그러한 존재,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남단에 있는 에돔, 오른쪽에 있는 모압, 암몬 다 정복하고 저 북방에 있는 그런 아람 족속까지 다 정복하고 저 남단까지 정복하고, 그러니까 다윗 때에 이스라엘 나라 땅이 제일 컸어요. 제일 컸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남단은 애국과 등격이 될 것이고 저 북단은 바로 유프라테 강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최고의 애국과 저 북쪽 바벨론까지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임을, 요단강 왼편 오른편 다 차지할 것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다윗 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아주 전쟁을 잘하고 전쟁을 나가면 지는 적이 없고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고 또한 지혜롭고 또 인자하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그러한 임금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이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칼과 창으로 저들을 짓밟고,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로마 군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은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일부 영역에 한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일부 영역에 한해서 헤롯이 다스리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왔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 로마 놈들을 다 몰아내고 저 왕같지라는 왕 헤롯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복구해서 옛날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저들이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군대와 싸우면, 전쟁을 하다 보면 다치면 또 죽는 자가 많이 나올 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있으니 무슨 의약품 필요 없어, 뭐 보약 의약 필요 없어. 예수님께 오면 다 고친단 말이야. 상처난 자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한단 말이죠. 전쟁을 하려면요 전쟁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그 양식을 예수님은 다 만들어낸단 말이죠. 물로 포도주 만들죠.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게 하죠. 대단한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 또 미쳐서 온산을 뛰어다니는 그라사인을 잠잠하게 만드는 분, 야, 죽은 자도 살리는 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로마를 치고 정복하러 나가는데 함께하고 도와주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저 로마 군인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들어와도 예수님이 나가시면 끄떡없다 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대단했던 거죠.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명절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옵니다. 그러면 이 국내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해외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양 잡고 짐승 잡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곳에 헬라인이 있어요. 헬라인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인이 있었는데 이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추석에 모이는데 미국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눈에 딱 띄죠. 눈에 딱 띄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려고. 그럼 이 헬라인은 누구고 왜 예수를 만나려고 왔냐는 거죠. 성경에는 자세히 없는데 옛날 서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헬라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 저 근처에 있는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꼭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 행했죠. 그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는데 말만 해도 고쳐줍니다 라고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말만 했는데도 그 백부장의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말만 해도 나을 겁니다 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헬라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그 아들이 아직 어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들을 지도해서 이 나라를 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좀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이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헬라인들도 와서 우리나라를 당신께 맡기겠으니 당신이 와서 좀 아들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인기가요 절정에 올랐던 겁니다. 최고의 인기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못할 게 없잖아요. 병자 다 고치죠. 죽은 자도 살리죠. 양식도 순간순간 만들어내죠.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빌립을 만나고 안드레를 만나고 예수님께 소개하고 중간중간 다리를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왔습니다.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2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이 뭡니까? 어떤 가수가 노래에 대회 나가서 1등 해가지고 자기 실력이 노래를 최고 잘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실력이 있고 최고다라고 인정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올리죠. 박수를 치죠. 막 이름을 부르죠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해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기대하고 원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딱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한 건 하겠구나. 어떤 영광을 얻을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선택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거냐? 헬라인들의 손을 들어줘서 저들에게 왕이 되어줄 거냐? 이러한 귀중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드디어 예수님이 결단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결단하면 손만 들면 우리의 손을 잡아만 주면 이제 우리는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을 말한 것이 아니라 24절 또 이렇게 말했어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해놓고 이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딱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들과 손을 잡고 저들과 결탁해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라고 한마디 하고 딱 나가서 실력 행사 딱 하면 영광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기 노래를 잘하는 것, 자기가 운동 잘하는 것, 자기가 실험 잘하는 것, 자기가 축구 잘하는 것, 그래서 골을 몇 골 넣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환성을 지를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으니 예수님이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실력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대단한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고 대단한 그러한 왕으로 이제는 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어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영광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광과 주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영광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였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호성을 올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환호성을 올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전사처럼 무슨 대단한 군인처럼 각오를 결단한 그러한 목숨을 각오하고 내놓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이 여겨지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그랬죠. 그렇죠. 밀이 땅에 들어가서 안 죽으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는 안 죽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야, 이 씨가 대단하네, 튼튼하네, 영원히 사네 하겠죠. 그러면 그 씨는 대단하겠지만 그 씨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죠. 상추씨를 심고 벽씨를 심고 무씨를 심고 여러 가지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그 씨가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 원래 형체대로 DNA대로 놀라운 채소가 나무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올라온단 말이죠. 죽어야 올라오는 것이 이제 생명의 법칙이고 생명의 원리인데 안 죽으면 되겠냐 말이죠. 그와 같이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였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11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저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따르고 그래서 로마 놈들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회복하자, 이 나라를 빼앗자 라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가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그 예수가 추대받고 메시아로 등극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이제 군사를 모아서 로마인들과 싸우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로마의 더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길 수가 없다. 거기에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대단한 군대인데 저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로마가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올 것이고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스라엘 민족 다 죽는다. 그래서 저 예수라는 자가 없어야 된다. 저 예수라는 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집결하지 않고 모여들지 않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한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 한 사람 예수를 없애버려야 이제 이 나라를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대제사장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떤 생각이냐? 아주 정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정치적인 생각. 정치적인 생각이 뭡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게 되는가?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질서를 해치고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가당키 나가냐?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했는데 51절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스스로함이 아니면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들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이 이제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왕의 이제 제안을 받고 돈을 많이 준다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달라 하니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가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끌고 가던 낙타가, 그가 타고 가던 그 낙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낙타가 갑자기 나타나서 발람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여러분, 낙타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낙타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낙타가 발람을 막아서 너가 하는 것이 나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흔치는 않지만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뱀이 하와이에 유혹하잖아요. 뱀이 말을 하잖아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을 해요. 말을 한다니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고 낙타가 발람에게 말을 했고, 그와 같이 지금 가야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저 사람이 와서 백성을 선동하는데, 그래서 로마 놈들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 생각을 했냐 말이죠. 왜 그 생각을.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그래야 이 민족을 살린다 라고 싶어서 그 말을 했는데, 이건 완전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11장 52절 보십시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어질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장 52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오셔서 죽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죽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줘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스승을 죽이겠습니까? 죽인다는 생각도 못하고 죽일 방법도 없고 죽일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평상시 불만이 많고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던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예수가 이제 저들의 구세주가 될 거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 예수를 죽여야 이 나라가 로마인들에게 망하지 않는다. 로마인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민중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된다. 많은 민족들이 죽지 않는다 라는 생각, 정치적인 생각, 나라를 위한 생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너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죽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죽어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가 죽어야 그 예수의 십자가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죽여주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가장 예수를 신뢰했던, 가장 예수를 미워하고 대적했던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저희들이 예수를 죽여준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 스스로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주는데 왜 죽였느냐? 바로 예수를 죽여야 이제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야 로마에 대적하고 대들지 않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은 나름대로는 무슨 생각입니까? 갸륵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렇게 예수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을 수 있다. 흩어진 자를 모을 수 있다.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제자들이 전하고, 또 그 사실을 전함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분이 다른 당신의 구세주야, 나는 이 사실을 듣고 믿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이 소식을 듣고 접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결정적인 타임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그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당신이 호산나가 되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되어주세요, 다윗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가 손을 잡고 놀라운 일을 합시다 라고 했고, 헬라인들도 와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해서 우리의 나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을 잡느냐 헬라인들의 손을 잡느냐, 어떤 손을 잡든지 예수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단한 왕의 실력을, 왕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결단하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실력 행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울리고 박수치고 환성하는, 이게 영광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요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는 말이죠. 그렇죠. 만일에 사람이 강아지처럼 와서 산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귀엽네, 이리와 이리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밥 주면 먹고, 주인이 성질을 부려가지고 한 대 때려주면 얻어맞아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강아지처럼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전한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걸어다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구박도 당해야 되고,
또 제한적인 인생을 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매도 맞았죠. 십자가 고난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종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에게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고개 숙이지 않냐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강제예요. 강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 이 나라와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 이제 벌여서 A 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B 나라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딱 잡아와가지고 전쟁에 이기가지고 B 나라 왕을 딱 잡아와가지고 뒤로 손을 딱 묶고 두 손을 뒤로 딱 묶어가지고 그 왕을요 바닥에 땅바닥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 왕이 B 왕의 등을 사정없이 밟는 겁니다. 그러면 B 왕은요 꼼짝없이 당해야 되겠다. 꼼짝없이 당하고 그리고 나서 B 왕의 등을 밟고 말을 타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발등상이다 라고 말해요. 발등상. 발로 이제 밟고 말을 탈 때 그것을 가리켜 발등상. 그래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등을 밟고 올라서는 것, 이걸 가리켜서 발등상 된다, 발등상 삼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발등상 삼잖아요. 마귀를 발로 밟고 그를 완전히 KO시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자, 예수님은 마귀를 발등상 삼지 인간을 발등상 삼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릴 때에 적군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나라요 또 전쟁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기 나라 왕이 졌으면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 신하들은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안 꿇었다가는 고개 빳빳이 들고 있다가는 사정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목숨이 지탱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개 숙여야 돼요. 머리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대단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돈 10,000원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돈 100,000원 빌리려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돈 10,000원, 100,000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한 1,000,000원 필요하고 1억이 필요한데 돈을 좀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돈을 가진 사람도 없고 설령 누가 돈을 갖고 있다는데 누가 그걸 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병소발을 좀 해주고 병원비도 좀 태워달라 하면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는 게 이게 가당키 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냐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하기 힘들고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돈이나 벌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이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지 않았고 성경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대신에 고난을 당해주시고 여러분 대신에 매를 맞아주시고 여러분 대신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해주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냐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그 위대한 가치를 날마다 하나씩 조금씩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매가 말이죠. 결국 모든 인생들은요 예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다 말이죠. 예수님이 만일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만일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이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기와 재능이 뛰어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할 때 대단하네.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야 대단하네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상금도 주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얻는 겁니다. 돈 얻죠. 박수 받죠. 인기 얻죠. 또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나라를 다스리죠.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죠. 그러면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또 인기도 얻고 많은 것을 그렇게 얻고 또 자기가 이것을 남겼다고 하는 그 업적도 얻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갖지 못한 실력, 남들이 갖지 못한 특이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텔레비전 나와서 연예인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나왔다가 이제 물러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식당 하잖아요. 식당. 연예인들이 식당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식당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연예인들은 텔레비에 나왔던 사람이다. 저 누구누구다 해서 소문도 국밥도 하고 또 무슨 식당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연예인, 저 텔레비전 나왔던 사람들 하니까 야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또 정치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랍니까? 유튜버를 하는 거예요. 유튜버를 해가지고 무슨 정치도 하고 시사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겁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유명한 인기와 유명세를 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식당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이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영광의 방식은 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해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쳐준 이걸 가지고 영광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이게 바로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바로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놀라운 상속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얻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큼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 덕분에 내가 오늘날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업적이, 예수님의 수고가, 예수님의 수모가, 예수님의 상처가,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박수만 쳐야 되겠네, 우리는 박수 부대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는요, 텔레비 보면서 박수하잖아요.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연기 잘하네, 저 정치인 참 잘하네 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박수 받는 사람은 좋지만 박수 치는 사람은 박수만 치고 말잖아요. 남들이 상 받으면 박수만 쳐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일수록 내가 형편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할수록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내 기쁨이다 라고 말을 했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찬양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나의 진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죽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되는 대단한 그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있지도 않고 이 세상 잘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나가고 대단하지 않지만 그들이 볼 때는 우리를 형편없이 보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은총을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천국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단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월달은 열매 맺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자고 우리 인생이 더욱더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이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10월달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예수님 덕분에 내 존재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왜 사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사합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물으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말래요. 너는 왜 태어났니? 하면 글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태어나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돈 벌어야죠. 성공해야죠. 내 꿈이 있습니다. 내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꿈이 비전이 뭐냐 말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인기 얻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이 자랑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꿈이라는 것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이루기도 힘들지만, 이루었다 한들 그게 무슨 자랑이 되는 겁니까?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유가 없어. 살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가 깨닫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 허망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덕분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영혼의 신랑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든 그러한 가운데서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내가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야 되냐?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도무지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가 나를 살렸구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대단한 감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 예수 믿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하고 돈 벌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헛된 일을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온갖 텔레비를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밥을 먹고 놀러를 다니고 돈을 벌었네, 또 무슨 일을 했네 하면서 거기에 이끌려가서 거기에 취해서 따라가서 박수 쳐주고 또 먹고 마시고 한들 그 순간은 좋고 재밌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그 결혼식 마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하니까 이제 위에서 꽃가루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결혼식장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 지나갈 때 그 위에서 꽃가루가 탁 떨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가루가 뿌려지는 이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꽃가루를 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이 그 순간, 그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꽃가루가 날리는 그 인생이겠냐 말이죠. 물론 그런 순간 그런 과정도 겪어야 되겠지만 인생이 과연 꽃길이냐 말이죠. 제가 가끔씩 유튜브나 카톡을 이래 하면서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꽃길만 걸으세요 해가지고 계단에다가 꽃을 해놓고 화분을 해놓고 꽃길만 걷는 인생 되세요 해가지고 아주 좋은 말을 해놓는데, 물론 좋은 의미를 했겠지만은 근데 인생이 꽃길만 있겠냐 말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말이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왜 해야 되고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말이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출발을 하지만 과연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냐는 거죠. 서로 오해하고 찢어지고 미워하고 사내 모산이하고 다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살아야 되냐 말이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했지만 이 사랑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흘렸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진정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아내 된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남편 된 신랑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낳았던 자녀를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열매인 겁니다. 예수님의 열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질수록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고 예수님이 고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더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열매가 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행복이고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아름답게 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착함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나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는 예수님의 열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열매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써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